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으로 뛰어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와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과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악한 세상의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 능력 또는 통찰력, 이것이 부족하여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총명은 히브리어로 테부나라는 단어인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판단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것 또는 총랑이라고 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마음. 이는 히브리어로 로아브 레브라는 단어인데 다양한 부분의 지식들을 포함하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넓은 마음. 참 우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지요. 바다보다 넓은 마음, 우주보다 넓은 마음, 하나님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그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많이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더 받은 사람보다 더 풍성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당시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났다.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심히 많이 주셨다. 그리고 넓은 마음은 바다 모래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동쪽의 지혜, 모든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동쪽 사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동편에 살던 아라비아 민족으로 스바 또는 에돔, 레만, 갈대아 사람,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격언적인 지혜 또는 천문학 또 점성학 이런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지혜는 세계 모든 사람들 간에 속담이 될 만큼 유명했으며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지혜는 기하학, 수학, 천문학, 점성학 등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학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애굽의 지혜를 배우러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보다 애굽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지혜는 배운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운 범위 안에서만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인간이 연구한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기를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그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철학자요 시인으로서 3,000잠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5 노래말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종 동물과 식물에 관하여 논할 만큼 모든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은 919절입니다. 잠언이 919절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의 잠언은 773절을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아가서와 시편 72편, 127편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읽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과 식물에 관한 연구, 조사, 관찰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식물도 보고 많은 동물도 보았지만 어떤 식물이나 동물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배나무 등등 여러 나무를 보았고 여러 식물을 보았고 여러 동물을 보았지만 그 동물에 대해서, 그 식물에 대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물이 약 607종이 된다고 합니다. 척추동물이 504종이고 포유류 동물이 128종이고 양서류 동물이
10종이 되고 파충류 124종, 어류가 147종, 조류가 95종, 척추동물이 103종, 곤충이 48종, 기타 55종, 세계적으로는 동물이 150만 종, 또한 식물과 미생물 등 한 가지만 집중 연구해도 동물 박사, 식물 박사라고 말하면서 학위를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납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동물, 그 많은 식물, 그 많은 어류, 그 많은 조류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연구 관찰을 하여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거지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폭넓게 연구 관찰하면 아마 머리가 마비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하기 전 아담, 완전한 인간 아담 이후에 최고의 지혜자가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사방 각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많은 열왕들이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바 여왕은 금과 은과 보화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뒤떨어졌던 문화와 또 건축과 이 모든 것들 수준을 높이 올렸고, 인간이 살기 편한 계단과 의자 등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남방 여왕을 스바 여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도, 지혜왕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뛰어난 분이 여기 계시다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바르게 잘 섬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지혜의 왕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